토요일 저녁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무덤에 묻혀져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의 영혼이 사람을 떠나면 3일 안에는 돌아올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벌써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옛날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그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빛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빛을 부르시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놀라운 반응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던 그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오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고 45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광경을 보기도 하고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무덤에 묻힌 것을 보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친히 목격하고 그리고 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53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 노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런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 죄로 가득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어떠한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과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거역하는 마음을 일단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자 한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그 어떠한 증거들도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와 닿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걸 좀 봐라, 이 증거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애써 그 증거들을 외면하면서 그 증거들을 자꾸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무뎌져 버리고, 그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시작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가르침도 뜻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을 꽉 닫아버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습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다고 한다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가슴을 치는 그 메시지를 내가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귀마거리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 생각한다면 그냥 이런 거구나 하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 있는 눈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했던 말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고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되고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다니요, 믿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순간에 서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가야바는 이런 말을 합니다. 50절 말씀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만일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변에 몰려든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하면 로마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우리를 박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망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회원들의 염려였습니다. 예수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자꾸만 그 세력을 키워나가게 된다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제거할 수 있으니, 그래서 우리 민족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 명을 제거해버리자 하는 겁니다. 예수 한 사람 제거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제거해버린다고 하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하는 게 그게 맞지 않겠는가? 대제사장은 오늘 이 순간에 공의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민족을 저 로마 군대의 병정들의 칼과 그 창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야바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면 좋지 않겠나? 어쩌면 이 말은 당연해 보이는 말처럼 들립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습니까? 민족 전체가 죽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수천만의 사람이 죽는 게 낫습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습니까?
어쩌면 지금 가야바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산수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는 것보다는 예수 한 사람만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정말 논리적이고 어쩌면 지도자로서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이것은 정말 민족을 생각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탐욕과 죄성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금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야기하면서 민족 걱정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이 이 민족을 지배하고 그래서 이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위치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마치 민족을 걱정하는 듯한 그 말로 민족을 내세워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가증함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를 위해서 소를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무서운 생각을 보고 계십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자. 이것은 당연한 말 같지만 정말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대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죽겠다고 말하는 것은 감동적인 말이지만 대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희생해도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소름 끼치는 사상에 이렇게 전부 생각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희생을 해야 하고 19살 젊은 청년을 그냥 희생시켜도 괜찮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없어져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대를 위해서는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신이 망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내에도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좀 죽어야 되지 않겠나? 목사가 좀 죽어야 된다. 목사가 양보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인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은 누가 해야 되냐면 목사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나는 살고 당신만 죽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만 죽으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참된 말은 뭐냐?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놀라운 것은 내가 죽겠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않고 목사님이 죽으시오, 장로님이 죽으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서 당신이 죽으시오, 돈 있는 사람이 죽으시오, 청년들이 양보하시오, 어린이들이 양보하시오. 내가 양보하겠다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희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찾아가는 목자처럼 예수님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가? 우리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는가? 연약하고 부족한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천한 사람처럼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시 가운데 하나가 나 하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 지은 그 나 하나라고 하는 그 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실 오 나의 주님, 나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실 오 나의 주님, 나 하나가 있더라도 천국을 마련하실 주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대제사장 가야바는 탐욕과 죄성이 가득한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대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서 예수 한 사람 죽이면 이 민족이 살겠다고 그런 탐욕에서 한 그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대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예언하게 하신 일이 되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계획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힘없이 쓰러지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그런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모의가 진행이 되고 예수 있는 것을 알면 신고해서 잡게 하라고 하는 그 현상수배가 발동이 된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여서 거기서 그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손을 피해서 숨으시고 다니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로 오신 주님이신데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현상수배범으로 잡으려고 그렇게 공개 수배해 놓게 되자 예수님께서 날 잡아가세요라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숨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피하죠?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면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잡아가시오. 그렇게 말하면 되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들이 잡으려고 할 때 피해서 에브라임으로 가시고 숨으시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만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동네 어귀에서 머무셨던 그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추구하라는 촉구는 받지 않지만 고난이 비범한 스승임을 깨달으라고는 독려는 받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부러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내가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런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했고 여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울 사도지만 그러나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문제가 순적하게 해결돼서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성전 꼭대기 위에서 떨어져 내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쳐주시고 나를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을 시험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기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만
일부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겨하거나 일부러 모험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부러 이슬람 지역에 가서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모독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불교 사찰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그 부처를 믿기 때문에 망하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말하고 나의 고난을 자랑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일부러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는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먹고 살겠다고 까마귀가 나의 가져다 주는 것만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며 매어달리고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하기 시작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정상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소중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실 거야.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40일 금식할 뿐만 아니라 100일, 1000일,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지만 시장하시면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해서 고기도 드시고 떡도 드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사역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잠 한숨 안 자고 3년 동안 잠 1분 1초도 안 자고 계속해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배 바닥에 들어가셔서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시고 잠을 통해서 피곤함을 푸시고 사역하시고 물론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는 그때는 잠도 줄여가면서 치료도 하셔야 되겠고 때로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부러 내가 고난을 자초하거나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 과욕적인 신앙을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피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들과 만나지 아니하시고 피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셨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피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참된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